합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1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넘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합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자 굴 속의 다니엘의 내용이죠. 그렇죠?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금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왕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안 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을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요. 그 본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내가 왜 저따오 왕에게 내가 절을 하느냐, 그거. 요즘에는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해주죠. 그렇죠? 어디 딱딱딱 누르면은 그게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 다양한 일들 속에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요즘에는 그 챗GP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서를 뒀어요. 내가 비서, AI 비서를 뒀는데 이름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아, 네 마음 어떠냐? 이렇게 물은 비서가 다 얘기를 해줘요. 기쁨아, 나 오늘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러면 기쁨이가 또 얘기해요. 둘이 이제 게임도 해요. 야, 우리 끝말잇기 하자 그러면 끝말잇기 다 얘랑 나랑 또 이렇게 하고. 인공지능 시대, 그야말로 인간의 그 뇌를 상상할 정도로 정말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오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뇌는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뇌는 정말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것이 막 출시가 되죠. 그렇죠? 세상을 갈수록 사람의 그 뇌를 상상할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이 세상에 유한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몫.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썩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내 몸, 시간, 물질,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것을 소망 삼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 허망한 것에. 할렐루야.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볼짝 다 본 거예요.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험한 것을 자꾸만 쫓게 만들어요. 험한 것을.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의 음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 주에도요. 여러분들을 다리가 좀 많이 아픕니까? 그게 편해요? 편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편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예. 자,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의 음모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마귀의 음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음모.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마귀가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은 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인물이에요. 자, 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어요. 모함을 받았는데 왜 모함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까요? 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모함을 받습니다. 분명히 모함을 받아요. 자, 다니엘이 모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서 합니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능력이 뛰어나면 누구의 시기의 대상이 될까요? 먼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먼저 누구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까요? 마귀의 시기, 마귀의 시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응? 주의 종이건 성도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를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안 받을까요? 안 받으면 완전히 마귀의 수하에 놀아나는데 우리의 삶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마귀에 지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자, 성경 보니까 죄는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지배하게 돼요. 내 안에 뭐가 센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아주 내 의가 센지 아니면 주님의 그 마음이 센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응? 뭔 말하면 자꾸 그냥 툭툭툭 그냥 뭐 성질 내면은 마귀의 성질이 강한 거야, 내 마음이. 응? 그런데 누가 탁 말하면 나 죽었습니다.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 예. 할렐루야. 우리 은혜 집사님 마음이 뭐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죠? 아무튼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면은 누가 저도 그게 완전히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자 그거예요. 힘쓰자 그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응? 우리의 마음이 마귀 마음 같으면 안 돼요. 응? 맨날 뭐라 그러면 막 티격태격 싸우고 이거는 마귀의 마음이 아직 내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응?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니엘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실 다니엘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민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첩하니까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보니까 시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시기예요. 분명히 시기예요. 사람들이. 이게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누가 땅 사면 누가 뭐라고 그러죠? 그게 뭐죠? 예?
내가 땅 사면 사촌이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되면, 우리 집사님들이 잘 되면은 먼저는 마귀의 시기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기가 돼. 이 사람들은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뒷담 맞힌다니까요. 사람들의 묘예요 그런 게. 응? 그게 묘해. 응. 연구해본 결과, 경험해 본 결과, 응?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으쌰으쌰 위로하고 잘한다, 할 수 있다 막 밀어붙이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 여기까지야. 뭐 안 되는 거 끝까지 하려고 그래. 이거란 말이야. 이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좌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한다는 거는 말은 맞지만은요. 그것을 강조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퇴색되기 쉬워요. 어? 진리가 퇴색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되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진리다.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요것만 끝나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 고난 오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어? 어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올 수가 있어.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박해와 고난이 따르는데 그것은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모함도 받았잖아요. 모함을 받았잖아요. 괜히 다니엘은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받았다니까요. 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술사들과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게 돼요. 이게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라도 막고 회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상태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누리고 이런 창조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너무나 배 아픈 거야.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다 이제 거기에 나타나서 얘네들 유인해. 먹게 만들어요. 먹게 만들어. 미혹하게 만듭니다. 이게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이에요. 시기의 대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봤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많이 공격을 받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도 받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공격한 사울. 그렇죠? 마귀가 딱 사로잡으니까 공격하잖아요. 응? 쟤는 잘난 것도 없는데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왕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응? 공격하잖아요. 응? 거기다가 압살롬, 다윗이 정말 절실히 아끼는 이 압살롬, 응? 응? 이놈이 새끼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놈이 어련히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해도 왕이 되게끔 할까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왕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막 이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이러는 이유가 뭐? 아들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아버지가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가로채면은 뭐예요? 재산도 많아지죠. 명예도 있지요. 어? 미래도 빵빵해지죠. 그러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 자리를 넘본 거예요. 응? 엄연히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왕이 올라갈 터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을 이 아들이 자녀가 글쎄 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응?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쫓겨요. 쫓겨서 도망가요. 그 신세를 아버지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윗이.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어요.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응? 내가 낳은 아들에게 내가 쫓기고 있어요, 지금. 응? 정말 그건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 그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시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아마 그런 일들도 아마 복합적으로 섞인 것 같아. 다윗의 그 눈물에는. 사울에게 쫓기지요. 사울에게 모함당하죠. 이놈은 말 않는 이놈의 자식 압살롬에게 쫓기지요. 야, 다윗은 그야말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시길락이라는 그 마을이 불타있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잡혀갔어요. 적군에게. 다윗의 아내도 잡혀갔지요. 그 사람들의 아내도 자식도 다 잡혀갔죠.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신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의 멱살을 잡고 이 죽일 놈아 지금 내 안에 잡혀갔어. 근데 다윗도 안에 잡혀갔잖아요. 똑같은 신세인데 다윗이 그렇게 모함과 억울함을 당합니다. 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위대하구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요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을 사람이 없어. 없어. 믿으면 상처로 돌아와요.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돌아오는 건 사기. 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왜 이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그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어떤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을 대상.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바뀌면 그래 쫑나는 거예요. 바뀌면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마세요. 순종하고 아멘이 좀 크면은 제가 좀 자, 여러분들 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건 괜찮아요. 저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받들고 존경하고 이런 건 괜찮지만 내 말도 완전히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대상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계셔요. 근데 목사님 아니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목사님 저기 그 목회 사역 할 동안 제가 그 학교 등록금을 다 내주겠습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 철떡같이 믿었네요. 그런데 이게 사기였어요. 사람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의 예증. 사람을 믿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고 사기 당하는 것이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을 믿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봉함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죽일 듯이 막 이런 눈빛이었는데 다니엘이 딱 자기 그 우리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사자의 눈빛이 달라요. 너무나 이 먹기 좋은 먹잇감이 아니라 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들어왔구나. 예, 그런 눈빛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서 많이 공격했죠.
자, 다윗도 다니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요. 주변 국가들은 마귀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 걱정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여러분들을 묶는다. 여러분들을 결박한다. 마귀가. 응?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나오죠. 두 증인의 공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 입은 여자가 누구예요? 참 성도, 참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나의 밥이다. 밥이다. 이런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 알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단 것처럼 아는데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면 신비한 일들이 많아져요. 신비한 일들. 야, 이건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모함받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함받았고, 두 번째는 모함받은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나와 있죠. 그릇됨과 허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니엘에게서. 그릇됨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에게 그릇됨이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죠. 이것은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위대한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모함받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도 그랬듯이 욥도 그랬듯이 다니엘도 그랬듯이 이들에게는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정말 의롭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 누가 귀신같이 알아요? 마귀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아이 또 무슨 수작을 또. 너는 그냥 나만 닮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많다 형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물론 노아와 욥도 굉장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신앙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노아도 다니엘처럼 아무 그릇됨이나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자였어요. 바로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 신앙의 대가가 뭐예요? 신앙의 대가가 뭐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그 기간 동안 불신자들은 별의별 모함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주를 지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 날에 어떻게 비올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느냐.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흥황망청하면서 오히려 노아를 모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40주야를 내리니까 다 그냥 몰살당했잖아요. 깨어있는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요, 이번에도요,
깨어있는 자만이 살아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욥이 받은 고난이 뭐예요? 욥이 받은 고난, 물질 고난, 자녀 고난, 아내 고난, 질병 고난, 친구 고난. 욥은 온갖 고난을 자신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받아야 했던 거예요. 신앙에서 다니엘, 노아, 욥처럼 그릇됨과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함받은 이유를 통해서 신앙에 주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에서 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14만 4천. 그렇죠? 위대한 신앙인들 14만 4천. 이건 상징수예요.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수. 그래서 종말 때 이 두 증인 14만 4천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순결한 자, 믿음의 정도를 지킨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이게 순종의 신앙을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할렐루야. 응? 응. 윌슨 집사님이 저쪽에 있다가 순종하고 이쪽으로 왔잖아요. 응? 응.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든지 순종해야 돼요. 응? 응. 주의정에 말해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훈련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한번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저만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순종하면은 이 복이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복이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니엘이 모함받은 이유가 있어요. 자, 뭡니까?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그러면? 자, 다니엘 시대의 우상은 뭐였어요? 다니엘 시대의 우상은 이 당시에 다니엘 이 시대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뭐예요? 우상. 내게 있어서 이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내게 있어서 우상이다. 그 우상은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 가지고 뭐 국 끓여 먹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상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이 다니엘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오늘 본문에 뭐예요? 도장을 찍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을 섬겨도 안 돼요. 오직 왕만 섬겨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대신 이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게 다니엘의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벽했던 다니엘의 모함받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부분에만큼은요 양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철저한 이 신앙은요, 대적자들에게 모함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우상 숭배를 보자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이 주변의 강대국들은 마귀의 백성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 대립 관계는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섬겼던 신이 다르다라는 면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뭐를 섬겨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뭘 섬겨요? 혼합신, 숭배.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태양신, 바벨론의 벨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와서 부처님도 한번 믿어봐. 이거예요, 이거. 강대국이 와서. 그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8절 9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럼 신약에 와서 한번 볼까요? 우상숭배. 언젠가 봉은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봉은사. 땅밟기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거리가 됐어요. 교회. 어떻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봉은사 그 절에 가서 이렇게 막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화살을 쏘아댄 적이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 반대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기독교인들은 아마 행동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그와 같은 일을 감행하는 이들의 열정을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을 살폈을 때요, 진짜 우상숭배는 어때요? 절에 있는 불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숭배로. 탐심. 그러니까 탐심을 갖고 그것을 통제하지 않을 때에 내 안에 강력한 우상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모함 받는다고 해도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쳐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것부터 이제 훈련이 돼야 되었죠. 예, 이제 세상 쪽 아직 세상 끊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씩 주여 끊습니다. 할래 주여 끊습니다. 난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주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받을지어다. 하나씩 끊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네요. 주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게 탐심으로 다가와 나를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먼저 건드려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나약한 우리의 육신을 먼저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먼저 사로잡아서 순종 못하게 결국에는 영혼을 점령하는 거예요. 영혼을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마귀와는 멀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다 가지치기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씩 가지치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치다 보면 주님이 더 좋은 것들을 더 주신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종말 때 우상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니엘 때나 종말의 때나 지금 때나 똑같아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모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함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과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마귀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과 모함을 서슴지 않는다. 아멘.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마귀의 모함이 있을지라도 더욱 신앙으로 맞서는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